칼뱅 기독교 강요 제1권 제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음. 1절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무지를 핑곗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모든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언제나 그것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때때로 그 관념을 확대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며 또한 그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종귀를 돌리지 못하고 그의 뜻에 자기들의 삶을 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를 것으로 생각할 만한 곳이 있다면 아마도 문명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미개한 족속들 가운데서 그 신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저명한 이교도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깊은 확신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족속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삶의 다른 면에서는 짐승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종교의 씨앗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공통적인 관념이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그렇게도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렇게도 끈질기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종교가 없는 지역이나 도시나 가족이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신에 대한 지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는 무언의 고백인 셈이다. 사실 우상 숭배조차도 이러한 관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사람은 자기 위에 다른 존재를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 밑에 굴복시키는 일을 순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차라리 나무나 돌을 예배할지언정 신을 모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니 이것이야말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생생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이 바뀌는 것은 차라리 가능하지만 사람의 정신에서 이 신적 존재의 관념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본성적인 오만함을 꺾고 미물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의 기질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2절 종교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님. 그러므로 종교란 몇몇 사람들이 무지한 대중을 속박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며 신에 대한 예배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것은 철저하게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종교에 속한 갖가지 것들을 꾸며내어 그것들로서 일반 대중에게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정신이 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오듯이 그런 신념에서부터 종교에 이끌리는 경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빙자하여 무식한 대중을 교묘하게 선동한 그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다는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몇몇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있으나 싫든 좋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다. 가이우스 칼리굴라만큼 신에 대해 경멸하며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진노의 표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그 사람만큼 비참하게 떨었던 사람도 없다. 그는 자기가 노골적으로 경멸하려고 애쓴 그 신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벌벌 떨었던 것이다. 그와 비슷한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야말로 신을 대담하게 멸시하던 사람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바스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적인 위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도망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몸을 숨기고자 온갖 숨을 곳을 다 찾고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 안간힘을 다 쓰지만 언제나 올가미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어느 때에는 그것이 잠시 사라진 것 같다가도 곧바로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힘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다. 양심의 쓰라림에서 잠시 노임을 받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 평안히 쉬지 못하고 온갖 끔찍스러운 꿈에 시달리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관념이 사람에게 언제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불경건한 사람들 스스로가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절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음. 그러므로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신격에 대한 지각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발버둥 치지만 언제나 실패하고 마는 저 불경건한 자들의 오만 불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그 골수에까지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풍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디아고라스 같은 자들이 각 시대마다 종교에 관하여 믿어온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디오니시우스가 하늘의 심판에 대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냉소적인 웃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불에 달군 새보다도 예리한 양심이라는 벌레가 속에서 그들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류들이 사라지고 종교가 날마다 발전되고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세상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멀리 던져버리려고 애쓰며 또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불경건한 자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마음의 완악함을 발동시키지만 그것은 희미해져 가고 그들이 그렇게도 없애기를 원하는 그 신에 대한 지각은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서 곧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곧 그것은 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 배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습득하고 나오는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지만 본성 그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출생하였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라면 살아가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 목적을 위하여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창조의 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철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았다. 플라톤은 영혼의 최고선은 신을 닮는 데 있다고, 즉 영혼이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 신을 닮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릴루스도 플루타르코스의 저술에서 아주 세련된 사고를 진행시킨다. 그는 종교가 삶에서 사라지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여러 면에서 짐승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일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온갖 형태의 악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짐승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으며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불멸을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